여러분들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청년부 여름 사역 일정 확인해 주시고 기도 많이 해 주시고요. 지금 미취학부 성경학교 오늘까지 진행됩니다. 이제 한 부서 한 부서 여름 사역이 진행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한 마음으로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올 여름 단기 선교 일정도 우리 주보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4개 팀이 섬기게 되는데요. 오늘 예배 후에 본당 뒤편에 보시면 우리 일본 선교와 제주 선교는 기도 카드를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그거 잘 가져가 주셔서 또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1층에는 제주 선교팀이 음료를 좀 판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제주 선교팀과 몽골 선교팀은 청년으로만 이루어진 팀입니다. 재정적으로 좀 힘든 것 같아요, 이 팀들이. 그래서 음료수를 지금 제주 선교팀이 판매하고 있는데 제가 좀 과감하게 비싸게 팔아라 했는데 3,000원에 파는 것 같아요. 간이 작아가지고 그런데 3,000원만 내지 마시고 좀 아낌없이 맛있으니까 좀 팔아주시면 좋겠고요. 지난주에 우리 제주 선교 섬기게 되는 이 모슬포 중앙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매일 저녁마다 성도들이 기도한대요, 모여서. 저희 청년들 기다리면서 성경학교를 거기는 이제 못하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같이 진행을 해드리는데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되는데 거기서 매일 기도해가지고 부담이 좀 되는데 우리 함께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출산 소식이 있습니다. 신혼부부 1다락방의 김윤기, 이지영 성도님 가정에서 등남하셨습니다. 또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올해 출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 근데 많은 출산보다 더 놀라운 거는 모두 다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9명인가 10명이 태어난다는데 다 아들이에요. 놀랍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제가 지금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딸을 낳는 가정에는 큰 선물을 드릴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가정 위에서도 우리 아이를 출산하는 또 기다리고 있는 가정 위에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이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로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빌립보서라는 편지를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바로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빌립보서라는 편지를 통해서 바울이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첫 문장에 그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다시 2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바로 이 문장입니다. 이 말씀은 언뜻 보면 예수 믿으면서 잘 살아라 이런 식으로 이해될 수 있는 매우 평이한 문장처럼 다가오지만 하지만 잘 들여다보면 이 문장에는 굉장히 선명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이 말씀 속에 바울이 명령하는 생활하라라는 동사에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이 단어는 생활하라 그러니까 행동한다, 그냥 살아간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이 헬라어 단어가 폴리튜오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조금은 독특한 단어예요. 이 단어는 우리가 좀
많이 들어봤던 그리스의 도시국가를 의미하는 폴리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폴리스 시민답게 살자, 뭐 이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소속감, 엄청난 적극성이 내포되어 있는 그런 단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비슷한 단어를 이 빌립보서에서 한 번 더 사용해요. 그것이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여기서 이 시민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폴리튜마인데 이 단어가 폴리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렇게 보고 나면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제법 선명하게 좀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라.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그 얘기를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당시 빌립보는 작은 로마라고 불려질 만큼 로마의 많은 부분들이 깊이 새겨진 도시였습니다. 빌립보에 가면 로마에 온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였다고 해요. 그리고 이 도시에는 로마를 위해 충성했던 제대군인들이 상당수 살고 있었는데 로마는 이들에 대한 보상으로 로마 시민권을 이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공해 주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식민지라고 해가지고 다 똑같은 식민지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유대 땅도 로마 식민지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유대인들도 로마 시민권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없잖아요. 받지 않았습니다. 식민지도 레벨이 있는 거예요. 빌립보는 로마가 특별히 생각했던 식민지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생각할 만한, 여길 만한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소들을 많이 갖추고 있었어요. 먼저는 역사적으로 매우 어렵게, 전쟁에서 어렵게 획득한 그런 식민지였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옆에 있는 판가이온이라는 산이 있었는데 거기서 나오는 풍부한 금과 은이 이 빌립보에 넘쳤다고 합니다. 매력적이죠. 그리고 당시 가장 유명했던 비아 에그나티아라는 이 고대로부터 형성된 이 도로가 빌립보를 지나고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는 교통의 요충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가 볼 때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가 많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빌립보라는 도시는 로마가 특별히 디자인한 계획도시였던 것입니다. 리틀 로마라는 별명을 붙여주면서 로마의 온갖 요소들을 다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새겨 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최고는 로마 시민권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면은 크게 다가오지 않을 수가 있는데 오늘날 이 세계 최고의 나라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흔히 미국 생각 많이 하는데 미국의 시민권만 가져도 혜택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자가 어느 나라에 가서 구류되면은 미국은 반드시 구해내잖아요. 그러니까 10여 년 전인가 그 미국 기자들이 이 북한에 구류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클린턴인가 그 전 대통령이 직접 가가지고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그런 나라죠. 그게 미국 시민권의 힘이고 또 미국이라는 나라의 뭐 힘과 권세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당시 로마라는 나라가 주는 힘, 로마 시민권이 주는 그런 혜택, 안정감은 오늘날 미국 시민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예요. 굳이 비교해 보면 10배 이상의 큰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때 생각해 보세요. 이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는데 바울이 처음에는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얘기 안 하다가 나중에 나올 때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사람들이 벌벌 떱니다. 한번 보세요.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으니까. 사도행전 16장 37절을 보세요.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38절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이 정도였습니다. 시민권자임을 드러내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빌립보 사람들이 로마를 향해서 가졌던 그런 충성심, 그것이 얼마나 대단했을 것인지 우리는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바울이 지금 시민권을 빌립보서에서 언급하고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느냐 막 이런 얘기하고 시민 노릇 잘하자 이렇게 외치는 것은 굉장히 생동감 있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시민권의 개념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읽을 때랑은 완전히 다르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읽을 때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생생하게 다가오는 것이에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질서를 여전히 벗어나고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구원받은 기쁨보다, 그것보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 로마 시민이 된 것을 더 기뻐하고 더 자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빌립보 교회 공동체는 점점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 세워지는 공동체라기보다는 세속적인 요소들이 점점 자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보기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 로마의 관점으로 보면 너무나 그럴듯한 로마 시민이에요. 근데 바울이 보기에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그런 마음가짐을 찾아보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는데 왜 여전히 로마의 시민권자,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이것이 빌립보서를 제대로 읽어낼 수 있는 문제의식입니다. 빌립보서의 핵심 내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입니다. 이 대답을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로마가 주는 혜택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로마의 테두리 안에 있는 혜택이 너무나 크고 강하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 매력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고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설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 27절의 첫 문장을 보세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러니까 생활하라는 단어가 시민 노릇하라는 의미였어요. 근데 그 모습을,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라는 이 모습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그렇게 설명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예요. 제가 일전에 한번 언급한 것처럼 이 단어는 성경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단어가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이 이 단어를, 이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었어요. 1세기 당시에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이제 패배한 나라까지 통치하지 않습니까? 그 소식을 복음이라고,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본래의 왕인 너무 악한데, 저 나라 왕이 너무 선하고 자비로운데 그 나라 왕이 이기면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의 민족주의적 관점으로 보면은 이게 슬픈 일 아니야?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이 고대 시대에는 그런 개념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농사만 짓다가 그냥 좋은 왕이 나를 통치해 주는 게 기뻤단 말이에요.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렇게 사용됐던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1세기 로마 통치하에서는 로마 제국의 복음으로 이해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로마의 식민 통치의 방식은 팍스 로마나였습니다. 이게 로마의 평화라는 의미인데, 그러니까 로마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부분, 군사적인 부분, 문화적인 부분, 이것이 굉장히 막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는 자신들에게 충성하는 식민 통치의 그 나라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죠. 말만 잘 들으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을 줄게. 이것이 로마의 통치 방식이었습니다. 이러한 팍스 로마나의 통치 방법을 다른 말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했던 거예요. 복음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복음이 이런 의미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의 복음을 몽땅 누릴 수 있는 최정점에 있는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던 것입니다. 빌립보 안에서는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 바울이 27절에서 그냥 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 빌립보서 1장에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6번이 나오는데 그냥 복음 쓰다가 27절에서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강조하거든요.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큰 충돌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복음은 힘, 정복, 부유함, 군림하는 것, 성공, 폭력, 이런 단어들로 요약할 수 있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속한 채 자연스럽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성공하고자 하는 욕망이 계속 생겨나고,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하면 복수하고 싶은 욕망이 계속 생겨나게 되고, 누군가에게 군림하고자 하는 욕망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로마 제국의 복음이었어요. 우리가 다시 제가 종종 언급하는 이 탕자 이야기를 기억해 보세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 빨리 얻어내서 내 마음대로 산다,
그게 로마의 복음인 것입니다. 아유, 잘했다. 첫째 아들이 아버지 잔치 말아먹고 내가 그 막아내고 내 재산 지켰다. 이런 게 로마의 복음이었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복음은 달라요. 그런 어이없는 행동을 했던 둘째 아들을 기다리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요. 언제나 이들과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 결과 로마의 복음과는 달리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낮아지고자 하는 사랑이 계속 열매로 나타납니다. 용서하고자 하는 사랑, 섬기고자 하는 사랑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한 자들에게 그 삶에 나타나는 열매인 것입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느 순간 이런 그리스도의 복음의 열매들은 맺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복음만이 그들의 삶에 가득 채워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세상은 우리에게 매우 다양한 복음을 제시합니다. 로마 제국의 복음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에 미국의 복음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복음도 있어요. 그리고 서울의 복음도 있고 강남의 복음도 있습니다. 주식 투자의 복음도 있고 부동산의 복음도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는 수많은 복음이 찾아옵니다. 대치동 학원가의 복음도 있어요. 대학의 복음, 직장의 복음, 수많은 복음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그 복음을 믿으라고 그래요. 그 복음을 받아야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고 우리에게 외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저는 2024년 우리가 대한민국을 살면서 무슨 1900년대처럼 살아가자, 아니면 더 심하게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살아가자, 그런 걸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시대의 변화에 맞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필요성은 있죠. 교육만 해도 요즘 우리 중고등학생들에게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봤던 정석 수학이나 성문 종합영어 이런 거 보면서 공부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안 보셨습니까? 성문 종합영어 제가 10번 이상 봤거든요. 그래도 미국 사람 만나면 영어 못합니다. 헬렌 켈러가 돼요. 인권운동가가 된다는 게 아니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해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요즘은 요즘 시대에 맞는 발전적인 교육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따라갈 필요가 있죠. 저는 세속화되지 말자는 말을 그런 식으로 적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요한처럼 살아가자 그래서 우리가 무슨 광야에 가가지고 메뚜기나 잡아먹고 지금 그렇게 사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죠. 우리는 스타벅스에 갈 수 있습니다.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베이글을 하나 먹을 수 있어요. 아이폰 15 프로를 가지고 첨단 기계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세기나 지금이나 그때의 빌립보나 지금이나 똑같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여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똑같아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만을 사랑해야 돼요. 그건 1세기 성도도 마찬가지고 21세기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방해하는 요소는 다르겠죠. 1세기의 유혹이 다르고 오늘 2024년 대한민국의 유혹은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삶의 삶과 그 정신,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의 정신은 똑같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십자가를 사랑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자랑해야 할 것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꿔야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공평과 정의를 우리는 소망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거룩함을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하고 애써야 될 것이에요. 나와 관계를 깊이 맺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는 끝없이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1세기의 성도나 오늘 21세기의 성도나 동일하게 적용돼야 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먼저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복음을 품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입니까? 아니면 변형된 로마 제국의 복음입니까? 대한민국의 복음, 서울의 복음, 강남의 복음을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탕자 이야기 다시 하면 이 둘째 아들의 기쁨이 아버지 유산을 받아내는 것에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가짜 복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복음이 새겨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길 바랍니다. 교만하고 무지한 나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저와 여러분을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느 순간 로마 제국의 복음에 취해서 그 길을 하나씩 걸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가짜 복음을 다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두 가지로 제시해주고 있어요. 오늘 설교의 적용점으로 이것을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누려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로마 제국의 가짜 복음의 유혹 속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 그 방법, 그 길은 첫 번째, 언제나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라면 내가 그곳을 찾아가야 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하려면 저쪽에 예수님이 있으세요. 근데 내가 기꺼이 그곳으로 가려면 무엇이 먼저 요구돼야 될까요? 마음일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 마음이 있어야 움직일 수 있죠. 예수님 멀리 계셔도 내 기꺼이 가야지. 내 마음이 주님과 함께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복음에 합당한 삶,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일전에 저희 큰애가 좀 어릴 때 큰아이를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잃어버렸던 그 에피소드를 나눈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는 분들 있을 텐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 저희 아이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갑자기 엄마 아빠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울음이 터지겠죠. 무서웠을 거 아닙니까? 그 아이에게 울음을 멈추게 하고 그 아이에게 기쁨을 안겨다 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레고 하나 사주면 됩니까? 누가? 레고를 그렇게 좋아했는데. 아니면 솜사탕 그렇게 먹고 싶어 했는데 그 10개 사주면 돼요? 아니죠. 그런 거 가지고 안 됩니다. 제가 나타나서 제 아들 이름 부르고 제가 달려가서 안아주고 괜찮다고 토닥여주고 그랬을 때 그 아이는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울음을 멈출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알았던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이와 같은 모습이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참된 평안, 참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라면 갔던 거예요.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장 30절,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싸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자들이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이 싸움을 경제적인 궁핍함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2장 9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주님께서 이것은 서머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서머나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궁핍했던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가난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위로하시죠. 너희들의 영혼은 풍요롭다, 부유하다, 그렇게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궁핍함의 측면에서만 저는 본다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가난했던 것이 너무 분명해 보이니까, 근데 빌립보 교회가 이보다 못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게 가난해 보시면 아는데 가난은 상대적인 요소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가난하면 내가 가난한지 몰라요. 근데 부유한 사람들이 자꾸 눈에 포착이 되면 내 가난함이 아프게
다가와요. 근데 그렇게 보면 빌립보라는 도시는 너무 부유하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다 잘 산다고요. 그리고 예수 안 믿으면 잘 살 가능성이 더 커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싸움을 벌였던 것입니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는 가난은 굉장히 크고 아프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그 다음이에요. 다시 본문 30절을 보십시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이 부분이 흥미로워요. 그 다음이 바울을 통해 다 봤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어떤 고난 당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모르지 않았다고요. 바울을 통해 다 알았다고요. 아이고,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안 믿었는데, 이런 게 아니고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지 충분히 생각했습니다. 충분히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같은 싸움, 바울과 같은 싸움을 싸워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은 봤죠. 바울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본 것이 있습니다. 그 고난 중에서도 바울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아, 예수님이 바울과 함께 하는구나. 그것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싸움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본문 29절도 우리 한번 보시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바울은 고난을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놀랍지도 않죠. 바울이 워낙 이런 충격적인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근데 진심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은 궁핍함도 경험했고 갖가지 고통과 고난을 다 경험했습니다.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사람들의 배신, 비난, 비방 이런 거 다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다시 29절을 보세요. 이걸 밑줄 그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한 그를 위하여. 이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한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삶에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바울은 경험했던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길을 걸어갈 때 함께 하시는구나.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런 걸음 속에 서 계시는구나. 바울은 그걸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노래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그러면 주님 계신 곳으로, 그곳으로 언제나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이 어디든 가셔요. 가는 길에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홍해를 만날 수 있어요. 큰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순간에 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 홍해 만나면 어떻습니까? 뭐 갈라지겠죠. 풍랑을 만나면 어때요? 안 갈라지면 뭐 걷겠죠. 그럼 그 무리를.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의 생각을 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으로 언제나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잃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잃어버렸다면 그건 다 허무한 인생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인 27절, 이 시작 단어가 오직이에요. 오직. 이 오직은 오로지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이 단어는 이렇게도 번역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도 번역될 수 있는 단어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로마 제국의 가짜 복음의 유혹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그 길 두 번째는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걸어가면 됩니다. 우리 다시 본문 27절을 보시죠. 오늘 여러 번 읽습니다. 이 말씀을 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모습을 가리켜서 이는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마음으로 선다 이렇게 할 때 이 한 마음은 좀 번역에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성령이라는 단어가 지금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한 성령 안에서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믿음 안에서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근데 진짜 흥미로운 단어는 그 다음에 있는 서서예요. 서서. 그냥 우리말 성경을 보면 그냥 서 있다 뭐 이렇게 다가오는데, 이 헬라어 단어가 스테케테거든요. 이 단어의 그 기본 단어를 보니까 신실하고 당당하게 서다의 의미인데, 용례를 찾아보니까 이 전쟁터의 군인들을 설명할 때 이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용맹스럽게 싸우는 모습, 그때 이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면 이 단어의 그 의미를 좀 살려서 번역을 하면 이런 거겠죠. 성령 안에서 하나로 단단히 뭉쳐서 용맹스럽게 함께 싸워라,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뜻으로 이렇게 말씀해요. 이 한 뜻이 오히려 한 마음일 것 같아요. 한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 협력하라, 이렇게 바울이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협력하라는 단어도 좀 흥미로워요. 이게 쉰아뜰레오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쉰이라는 전치사가 함께라는 의미거든요. 그거 빼면은 아뜰레오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운동 경기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영어의 애틀레틱이 이 헬라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운동 경기해라, 한 마음으로 달려가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질문이 생기죠,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런 독특한 단어를 지금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을까요? 하나되라는 얘기를 알겠는데 왜 이런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전쟁 같은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의 모습이 마치 달리기 시합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곧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역자가 필요한 것이에요. 전쟁을 우리는 하고 있기 때문에 전우가 필요한 것입니다. 작전을 지시해 줄 사람도 필요하고, 함께 전쟁터에서 이 싸움을 펼치고 승리를 나누고 실패를 위로하고 싸울 전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달리기의 성격이, 이게 개인전의 성격이 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2인 삼각 경기와도 같고 때로는 릴레이 경주와도 좀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발을 함께 묶을 동료가 필요합니다. 이 달리기에 참여하려면 나에게 바통을 이어줄 사람이 필요하고, 내가 또 이 바통을 건네줄 누군가의 동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에 앞서 내가 좀 겁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함께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달리기 시합에 와서 내 컨디션이 좀 나쁠 수가 있잖아요. 그래도 함께 달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주를 마무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달려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이. 이렇게 가다 보면 결국 가짜 복음, 이 로마의 복음이 주는 유혹을 이겨내고 진짜 복음인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신혼부부를 신방했어요. 그 부부가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그 해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주례를 했고, 근데 이제 신방하면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 지난 2년 동안 우리 부부에게 있었던 기쁨의 상당 부분은 사귐의 교회와 함께 하면서 누렸던 기쁨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여러분 중 일부는 아이고 목사님 그걸 믿습니까? 그 목사님 기분 좋으라고 만나니까 하는 얘기지 그걸 또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저는 그 눈빛을 보거든요. 항상 진심이었어요. 제가 참 감사하는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완벽하다고 늘 외치고 다니지만 우리가 냉정하게 점검을 해보면 굉장히 허점이 많은 교회라는 것을 제가 모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너무 자꾸 얘기해 주실 필요는 없어요. 알아요. 부족한 부분 많죠. 우리 교회가 갖추어지지 않은 부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사귐의 교회가 함께 싸우고 함께 경주할 수 있는 은혜로 세워진 교회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 교회를 세우셨고 그렇게 많은 믿음의 성도님들을, 형제 자매님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셔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견인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듭니다. 그 이제 훈련이 다 방학에 들어갔는데 1학기 제자 훈련을 마치고 어느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혼자 했으면 못했을 것 같은데
함께 하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웃으면서 했던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그 짧은 고백에 오늘 바울이 외치고자 했던 이 말씀의 핵심이 다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라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이기 때문에 함께여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김의 교회가 그렇게 함께 싸울 수 있는 교회이길 바라고, 그렇게 함께 달려갈 수 있는 한 몸 된 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연초에 다니엘 설교를 시리즈로 한 적이 있어요. 다니엘 이야기 조금 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젊은 나이에 나라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의 한 복판에서 철저히 바벨론화 될 것을 요구받아요. 그래서 바벨론의 언어를 배웁니다. 바벨론의 학문을 배워요. 그리고 창시계명을 강요당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이 다니엘이란 이름이 아니라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바벨론식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의심할 여지 없이 그냥 바벨론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다니엘의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가장 먼저 왕이 내려주는 음식, 그거 먹으라는 명령에 거부합니다. 거절해요. 이게 그냥 밥 한 끼 안 먹는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냥 부장님이 나한테 밥 먹자 그랬는데 내가 거절하는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당시 왕이 내려주는 그 음식이라는 것은 그걸 받아 먹는다는 건 나의 주님이 이제 당신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건 신앙 고백적인 예배적인 성격이 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먹으면 충성스러운 종이 되는 겁니다. 그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왕이 주는 명령이니까 이걸 거부한다는 건 쉽지가 않죠.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도 이거 거부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데요. 죽을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 순간 다니엘은 거절합니다. 거부해요. 그리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은 풀무불에 던지겠다는 명령도 듣습니다. 이 무지막지한 명령이죠. 거부하기가 힘들잖아요. 불에 타 죽는데. 근데 다니엘은 그것도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의 고백을 한번 보시죠. 3장 17절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를 덧붙여요. 굉장히 아름다운 고백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이 건져주시지 않더라도 저희는 이 신상에 절은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설마 했던 일이 일어나요. 안 그랬어야 되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현실이 돼버립니다. 풀무불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거기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3장 25절을 보세요.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넷째라는 들어가지도 않은 한 모습이 보입니다. 이 존재가 누구일 것 같으세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그 순간 함께하고 계셨어요. 바로 이 순간 풀무불은 더 이상 재앙이 아닙니다. 이 풀무불의 한가운데는 고통과 고난의 장소가 아닌 거예요. 여기는 축복의 장소로 바뀐 것입니다. 은혜의 장소로 바뀐 것이에요.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 가운데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로마의 복음이 주는 혜택에 속아버려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내팽개치고 로마 사람처럼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있으십니까? 첫째, 주님과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주님의 도움을 기대할 수 있다고요. 내 세상의 기준으로 전망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언제든 넘어져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 서 있더라도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드러난다면 거기 나오세요. 거기서 허무한 것입니다.
하지만 풀무불과 같은 고통의 자리라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가볼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털끝 하나 건들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이 보호하실 것이에요. 주님의 힘과 능력이 바로 그 순간에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29절을 다시 보세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난의 맥락인데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주셨대요. 그리고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한 절 한 절 적어보고 이런저런 번역본으로도 보고 묵상을 계속 하는데 참 이게 어색하더라고요. 여기서도 은혜를 얘기하다니. 근데 조금 알 것 같지 않으십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주님이 함께 하세요. 오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가만히 보면 혼자가 아니잖아요. 다니엘서 읽다 보면 새 친구가 있단 말이에요.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예요.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싸움은 이 외로운 독고다이가 아닙니다. 우리 함께 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함께 싸우고 함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김의 교회 다락방이 그런 공동체가 되길 바라고 우리 청년 GBS 모임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사김의 교회 모든 만남이 그렇게 되길 바라요. 넘어야 될 산도 많죠. 극복해야 될 한계도 서로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함께 달려가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셨다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로마 제국의 변형된 복음이 판을 치고 있는 이 대한민국 서울의 한복판, 이 거짓된 복음이 활개치고 있는 이곳에서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김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과 기도 드리실까요? 우리 일전에 한번 드렸던 찬양인데 내 삶을 깨뜨립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도 이 찬양은 그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깨뜨렸던 마리아의 이야기를 가지고 만든 찬양 같아요. 주님께,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리아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인생 살다 보면은 향유 옥합이 없을 때도 있어요. 깨뜨릴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그래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우리 주님은. 저도 알아요. 우리가 이 대한민국 서울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고단한 일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 얼마나 지지받지 못하는 삶인지 저도 잘 압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든지 쉽지 않은 걸음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비록 때로 넘어지는 순간이 있더라도 거짓된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여길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느리고 넘어지더라도 진짜 복음은 붙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붙잡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마음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지체들이 있는 거잖아요. 함께 이번 주 한 걸음 가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합시다.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님의 참된같이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피할 것은 없이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우리 한 번 더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받아주옵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는 로마 제국의 복음의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것이에요. 이곳에 파견된 하나님 나라의 대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이 로마의 복음에 속한 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과 삶을 돌이키십시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도 이미 알잖아요. 그곳에서 나와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주님이 계신 곳이 어디라도 그곳으로 달려갈 수 있길 바랍니다. 비록 풀무불이라는 고난의 자리라도 주님 제가 그리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나의 삶을 흔들 수 없다는 그 진리, 그 은혜, 그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손잡고 싸우게 하시고 함께 손잡고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이 사귐의 교회에 풍성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의 삶을 들이시면서 우리 사귐의 교회를 위해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곳이 어디일지라도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곳이라면 아버지, 우리가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그 길을 걷겠습니다. 달려가겠습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과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운 싸움을 혼자 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함께 싸우고 끝까지 함께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시민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 되게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고백합시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묻습니다. 주님께라면 남지 않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시길 바라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가짜 복음이 판을 치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왜곡된 로마 제국의 복음에 취하지 않게 하시고 그 한복판의 부름을 받았으나 그곳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답고 풍성함을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기쁨이 시작되게 하시고 그 기쁨을 잃어버린 성도님들이 있다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그 즐거움으로 인하여 주님이 계신 곳이 어디라도 달려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풀무불의 고난을 지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것도 성도님들의 마음과 삶을 공격할 수 없음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라면 용기 있게 주님 손 붙잡고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외로운 싸움 아니라 함께 싸우고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시고 그 아름다운 사귐의 은혜로 우리 사귐의 교회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사김의 교회 모든 젊은이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이번 한 주 그 믿음의 한 걸음을 함께 기꺼이 내디딜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아름다운 사귐이 로마 제국의 가짜 복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사김의 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주님과 함께 하기를 소망하고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손붙잡고 완주하기를 꿈꾸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의 걸음마다 우리 사김의 교회의 모든 걸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믿음의 찬양을 부르며 우리의 삶 속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줄머리 위에 묻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줄머리 위에 묻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줄머리 위에 묻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줄머리 위에 묻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시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